21절로 24절, 35절로 43절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리고 쭉 내려와서 3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다시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사 다스리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만지시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창조주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전능, 그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에 한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한들,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한들 그가 전능하시지 않다면, 그의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무언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방해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시는데 그 약속들을 지키실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것만큼 헛되고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2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종종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냐고들 하시지만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딸 그냥 그걸로 족합니다.
이 아이들 잘 키워야 하는데 늘 고민합니다. 잘 키우고 있는가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언가 부탁하면 어지간하면 다 드려주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아이들과 무언가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부모들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명절 때 되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네. 그 말에도 아이들은 속고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고. 그렇죠? 저희 큰딸인 다솜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를 가족들은 서울에 살고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와야 하는데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사를 와야 하는데 그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이제 주말 부부처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다솜이가 아파서 아빠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현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니까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앉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아이가 이렇게 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안 아프게 해줘.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아빠가 안 아프게 해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늘어져 있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안 아플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는 했지만 아이가 아픈 것을 당장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그러니까 열이 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약은 먹었지만 그냥 회복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 무력감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참 슬픈 일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데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 그런데 그 딸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고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여서요. 그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어떤 삶의 중심지와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당장은 한 지역의 종교 지도자 스승이요 시장님이십니다. 한 마을의 시장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래서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명예와 직분과 지위, 영향력도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의원들을 안 데려왔겠습니까? 용하다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딸을 보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낫지 않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찾아온 것은 무력감이었겠죠.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시켜서 예수를 데려오라 해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여유롭게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딸이 당장 죽을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십니다. 회당당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회당장이란 위치와 체면과 주위 시선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당장이니까 예수 앞에 와서 명령해도 됐는데 그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주면 이 마을에서 다니는 거 편하게 해줄 테니까 좀 와서 고쳐줘 라고 하지도, 거래하거나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신이 손을 얹으면 내 사랑하는 딸이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빠 야이로는 그렇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한계를 만납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계 앞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 무기력 앞에서, 무기력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무릎 꿇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무기력함 앞에서 내세울 자존심이 어디 있으며, 내세울 권세가 어디 있으며, 내세울 지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그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요. 사도신경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고 깔끔히 딱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는데 도대체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아픔이,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셔서 기쁘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갔는데 또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갔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만나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런 의문 속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야이로 또한 그러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의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딸은 살아날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쁨과 소망을 얻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도착합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또다시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지났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좌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 죽었습니다. 소망의 불씨가 꺼졌고 이제 예수는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절망과 분노,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나의 체면과 나의 현실과 나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었는데 좌절이 찾아왔으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순간 야이로의 눈에 지나가는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 그 좌절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셨을 것입니다.
절망 앞에 다시 좌절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생각해보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현실적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가 와도 소용없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좋지. 그래서 위로하고 이렇게 심리적인 위안은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소용없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취업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실패한 사업이 다시 성공할 수 있겠어? 다 끝난 거야. 기도한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마음의 위안만 얻는 거지. 현실적이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냥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나 혼자 좋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위안 얻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는 게 편하니까 바로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라는 말 잘합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니 난 모르겠고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현실은 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벽,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비록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하신 그 음성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똑같죠. 내 손을 벗어났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상황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내실 것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2층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나서 온 건물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막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왔는지 이렇게 세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돌아보니 막내 아들이 지금 2층 베란다 끝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향해 소리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라. 그때 아들이 울면서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무서워요. 뛸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들은 아빠가 소리칩니다. 그래, 알아. 너에게 아빠가 보이지 않는 것 알아. 그런데 아빠는 네가 보여. 네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뛰어. 여러분, 아이는 연기 때문에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밑에서 아이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 아빠는 잘 보고 있다가 아이를 정확하게 품에 안아 받았습니다. 아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는 아빠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저기 연기 건너편에서 아빠가 나를 향해 손을 펼치고 계신다. 그걸 보낸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낸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향해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팔을 향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건 무모함도 아니고 그건 멍청함도 아닙니다. 그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 증거가,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창조주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 나를 향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금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누가 감히 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여러분, 그 말씀에, 그 약속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가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다.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니다. 뒤로는 애굽의 주력 부대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현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아무것도 피할 길이 없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원망하는 겁니다. 12절에,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게 낫겠다. 왜 나를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하나님 없이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불러서, 왜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내 삶의 현실을 바꾸어 주지 않으시는가?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방탕하게라도 살지. 세상 사람들 훨씬 더 속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괜히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이었고 그게 우리의 아우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홍해가 수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홈이라도 들고 싸울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옆으로라도 도망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뛰어라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물속으로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렇게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던 그 순간, 그 시간, 그 좌절과 아픈 고통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만드십니다. 내가 생각한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엉뚱하게 홍해 가운데로 물길을 내셨습니다. 길을 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부분을 그분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답니다. 사방이 막혔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았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기만 해도 기쁘시다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혔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사방이 막힌 그 자리,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던 죄악된 사람들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얻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들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만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